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남극을 두 번째로 정복했던 로버트 스콧 경은 남극을 정복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4명의 대원과 함께 추위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복은 했지만은 그냥 돌아오는 게 죽고 말았죠. 나중에 그의 텐트가 발견되었고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는 그 일기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텐트 속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참 죽음 앞에서도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클턴 경 이분은 남극을 정복하다가 실패했습니다. 28명의 대원들이 정복하러 갔는데 155km를 남겨놓고 추위와 그리고 식량 부족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실패했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위대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8명의 대원들이 634일 동안에 그 탐험에 나섰다가 정말 그 추위 굶주림 때문에 포기했지만은 다 생還했어요. 28명이. 그래서 위대한 실패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클턴 경이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게 우리 마지막이다. 그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양식을 찾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 비스켓, 건빵 이런 거를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피소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 부스러운 소리가 나서 깼습니다. 한 사람이 잠을 깨더니 다른 옆에 있는 동료의 그 나눠진 건빵 봉지를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눠주는데 자기 목도 있는데 저놈이 남의 것을 훔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너를 믿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맡겨있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하는가, 그런 마음에 분을 느꼈는데요. 그 다음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의 봉지를 뜯은 다음에 자기 거를 뜯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야. 자기의 건빵과 자기의 양식을 갖다 그 사람에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바라본 이 세클턴 너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인데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데 그를 동료를 위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죽음의 자리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임했을 적에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졌을 적에 그 한편 강도 여러분 정말 죽는 길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길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데 나중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본문 우리 한번 내용을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마음에 감동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요. 처음 이 여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 이 여인의 생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잡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간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려서 죽게 하려고 지금 이러한 함정을 파놓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하는 자는 거기에 치이리라. 전도서에도 나오고 자문서에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함정을 지금 파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왕의 사랑받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 다른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함정을 파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게, 그렇게 함정을 팠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빠지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 모르드게를 장대 달려고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달리고 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정에 팔려고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늘 나온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어른을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냥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한숨만 쉬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갖다가 정죄한다든지요, 비판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느냐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은 사람을 감싸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정말하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막 뇌물 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들 다 자기 뇌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고 들킨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켜서 감옥에 있는 것이고, 똑같은 죄를 짓고도 그냥 이 세상에 다 활발한 사람들을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 참 우리가 이 여인에게 초점하셔야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간음죄를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모세의 법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임 당한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초이스가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첫째 알 수 있는 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이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다. 돌로 치라, 이 말이 뭐예요?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군인들 향해서 돌로 치라, 쳐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라는 그 말씀을 했지만은 아무도 못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살리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만한 권리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죄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은 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건 게 뭡니까?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자는 돌로 죽이라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리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들의 계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로마법과 유대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누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타나겠어요? 로마법과 유대법을 동시에 해결하는, 치라, 돌로 치라 했으니까 뭐예요? 유대법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한 간음한 자는 죽여야 된다, 돌로 치라. 유대법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로마법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유대법과 로마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 보세요. 좌우간에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인 거예요. 살리는 일, 어떻게 하든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딱 평가하셔야 돼요. 분간하셔야 돼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냐 평가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 못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가능하면 살리는 일, 좋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령 죽이라고 명령할지라도 그 속에는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살인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일에 그 앞에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렇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적에도 돌로 치라 이 말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게 한번 먼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 죄의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죠. 내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 사람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다 떠나가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가면 소망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여인이 끌려올 적에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했겠지만은, 바로 그 길이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는 길이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끌려가면은 산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두려움, 공포,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끌려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할지, 주여 없나이다 라고 지금 여인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 정말 이 여인의 몸,
너무나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여야만이 정상적인 일인데 다 사라졌다. 이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죄와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말이죠, 사형 선고 받고서는 끌려가잖아요. 사형 때에 딱 묶임당하고 이제 앞으로 5분 후에는 딱 총살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바로 그 5분, 4분, 3분, 2분 이렇게 철철명의 위기 속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정말 죽는구나, 자기 살아온 그 세월 한 28년인가 9년인가를 회상하면서 하는데, 마지막 그 총살하기 직전에 그 왕의 그 황제의 사자가 뛰어 말 타고 오면서 중재하라 하면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으면서. 바로 이 여인도 바로 그러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갔을 적에 죽을 죄도 산다는 거,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강렬한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막 빨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다 할지라도 그 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다 빨림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이나 부족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아궁이에 어떤 나무를 넣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게로 와라.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야만이 생명길로 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당연히 간음죄를 졌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죄할 자가 없다. 여러분, 설령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실수해서 어떠한 죄를 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다 용서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용서함 받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항상 강조하지만은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중결자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왜?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나쁜 놈이잖아 라고 할 적에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 네가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사탄을 향해서. 성경에도 보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어떠한 것도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굴함이 있으면 안 돼. 나약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왜 약해져? 그런 당당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한 현장범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갈까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이 죄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1812년에 스코틀랜드에 제빵업자의 아들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너무나 머리가 명석하니까 그래도 공부를 계속해서 에딘버러 대학 갔고 나중엔 이제 의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 수술 받을 적에 너무나 이게 아프잖아요. 수술 받을 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술 받을 적에 아프지 않게 할 수 없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해서 잠든 다음에 그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 만들었다는데, 그 잠들게 해가지고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에 수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 적에 그 후에 보니까 이 아담이 고통을 느낀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외과 의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갈비뼈에 채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심순경이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야, 잠들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프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발견한 것이 뭐예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래서 이 심순경이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정말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왕후가 아기 낳을 적에 그걸 해서했거든요. 근데 진짜 무통부만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대학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마지막에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심순경에게 가장 자기가 발견하는 위대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적에 그 질문 사람은 뭘 의도했겠습니까? 이 마취제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고 말할 줄 알고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심순경이 대답한 것이 뭐예요?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견한 깨달은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 가장 큰 복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해도 예수님에게 가면 산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예수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무엇이 축복일까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구원받은 거,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거죠. 영생 얻은 거.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영생은 얻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기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다가 그냥 예수님만 만나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그 축복은 죽음의 자리에서 육신에 건진받은 것도 큰 축복이고, 나아가서 여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여러분 다시 죄 안 범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또 범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 범하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삶,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죄 안 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는 여러분 천당 가냐 지옥 가냐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가장 큰 죄, 원죄, 오리지널 신, 그것은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짓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죄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원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천당 지옥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 과거의 그런 삶이, 예수님 모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이기승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안전 장로님 모친 되시는 분, 우리 이정래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이 93세를 또 일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가 가잖아요. 그렇지만 두 분 전부 다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이 유족들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 훨씬 더 위로받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돌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소망,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벌써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주 앞에 설 때까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